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 그렇죠. 이거 당연하죠. 근데 어떡하죠? 우리가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은 외모입니다. 외모. 저도 아침에 주일 준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도 제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그래서 1시간 동안 깊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한 것이 아니라 머리 감고 머리 다듬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 중심을 보시지만 여러분은 제 외모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세상은 외모로 판단하니까요. 오죽하면 설교 준비하면서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상한 게 이런 게 뜨더라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못생겨서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문제는 못생겨서 생긴다는데요. 저는 이게 무슨 어디 강남에 있는 유명한 성형외과 광고 카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캘리그라프 회사가 내놓은 어떤 작품이더라고요. 캘리그라프. 예쁜 글씨 쓰는 캘리그라프. 그러면서 글씨를 예쁘게 쓰는 그런 글씨의 어떤 정신 이런 거 캘리그라프인데 그 문구가 대부분의 문제는 못생겨서 발생한다. 아, 이거 너무 천박하죠. 동의할 수 없죠. 그런데 공감은 이상하게 자꾸 가요. 동의는 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기 때문이에요. TV 자꾸 얘기하는데 복싹서가수다에서 주인공 엄마가 딸내미 아이유에게 남편 잘생긴 거 골라라고. 왜? 그러니까 남편이 잘생기면 싸울 때 화가 좀 덜 난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 날도 안 되는 얘기,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게 외모 잘생기면 화가 좀 덜 난다. 똑같이 돈 잘 버는 남편 만나라. 왜요? 남편이 돈을 잘 벌면 싸울 때 화가 좀 덜 난다. 덜 난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겠죠. 외모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란 건 아니지만 외모가 본질을 덮을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는 못생겨서 발생한다 이 말을 우리가 강하게 부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외모로 평가받고 외모로 삶의 질이 결정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심지어 이거는 2000년 전 예수님조차도 그 외모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은 실제 예수님의 형상과 다르다는 것. 예수님은 유대인, 그죠? 아랍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 태어났는데 지금 알고 있는 우리의 모든 예수님의 형상은 금발의 머리가 이렇게 길은 백인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은 실제 예수님의 형상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아랍 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피부가 하얗지 않으면, 머리가 금발이 아니면 그가 뭔가 좀 보기에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말도 그 기적도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어쩌면 지난 2000년간 신학이 발달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인지, 원 의도는 무슨 뜻인지, 그렇게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원래 했던 말과 복음이 어떻게 변질됐는지는 칼같이 찾아내놓고, 그림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오류를 지적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역시 눈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000년 전 오늘 본문의 사건도 예수님은 외모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전까지 가셨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놀라웠어요. 아니 저놈 어떤 놈인가 보자, 잡아 죽여야겠다 이렇게 막 먹다가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깨달음이 있어요. 깊은 깨달음. 마치 아주 고성이 하는 말처럼 재행무상이다, 공적시생, 색적시공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그 말에 깨달음이 깊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속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깨닫고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가 아니라 깊은 깨달음 속에서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예수 가짜다. 지금 하는 말. 왜? 저 글자도 모르고 배운지도 않고 가방끈도 짧은데 글자도 모르는 저 무지렁이가 뭐 하는 말이 다 진짜겠냐.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출생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촌 나사렛이라는 게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대학 서울대 가말리엘 문화가 아니라 아주 배우지도 못한 그런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가문과 배경이 좀 뭔가 교양이 있고 그리고 가문 대대로 뭔가 주어진 어떤 바리새파 사람도 아니고 예수는 아무것도 정체도 알 수 없는 인간인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받았던 은혜나 감동이나 깨달음이 다 없어졌어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 순간 예수님께 받았던 어떤 감동, 깨달음이 막 사라지는 순간을 넘어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 대해 적개적이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 왜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 안식일 범했다 그랬지? 안식일 범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안식일에 내가 사람 고치고 나서 그 사람 보고 그 침상 들고 옮기라 그랬다고. 그 침상을 옮기는 것은 안식일 범한 거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 맞지? 그런데 야, 율법이 원래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그런 뜻 아니잖아. 그러면 안식일날 이렇게 물건 옮기는 거는 주겠지만 안식일날 할례, 남자들 포경수술하는 거, 할례는 그거는 또 더 큰 일 아니냐? 그런데 할례는 또 하나님 주셨던 율법이라고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는 것은 괜찮고 그냥 몸의 한 작은 부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괜찮고 한 사람의 평생 태어나가지고 전신이 마비로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전신을 고쳐준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냐. 좀 본질을 좀 봐라. 그래서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쪽에 있는 본질을 봐라.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 전부 다예요. 설교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외모라고 번역됐던 헬라는 옵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외모라고 한글로 번역돼가지고 외모 자꾸 우리의 어떤 외형, 얼굴, 체형 이런 걸 뜻하는데 옵시스는 사실 그냥 외모 얼굴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나 사물의 겉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면 시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시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겉모양을 보고 그 속에 있는 것까지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의 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설교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 부정할 것도 없어. 당연히 우리도 뭔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뽑을 때, 면접 볼 때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이 사람의 진짜가 맞는지, 이렇게 이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데, 자기를 이렇게 선전하는데, 우리 맞는지, 모든 것 다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맞는지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TV에 나오면 이게 아무리 좋아요, 홈쇼핑 이거 호스트가 나와가지고 좋아요 뭐 하지만 진짜 그게 말이 맞는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쿠팡 보면서 이거 제일 싸다, 딴 거보다 비교하다, 뭐 좋다 하면 그 말이 진짜 맞는지, 사물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진짜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본질이 그러한지를 알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자식이요, 남자친구라고 데려왔어요, 여자친구라고 또 데려왔어요. 그러면 내 눈으로 봐야죠, 저놈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본질을 좀 봐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파악했다가 나중에 알고 봐서 실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는 때로는 어떤 실수가 너무 큰 실수라서 내가 어떤 부분에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외모로 보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본질로 판단해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본질을 볼 수 있느냐. 외모에 속지 않고, 그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그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사람의 외형에 속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을까? 그게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오늘 봐야겠죠. 그게 대해서 예수님 명확하게 겉모습의 외형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뭐가 가짜인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가지를 얘기하세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참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참되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참되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본성보다 사람으로부터 온 거짓된 것을 속을 수가 많다는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 참된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겉모양에 속지 않는가, 이 사실에서 오늘 알아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본다는 것은 사실 사람의 겉모양밖에 못 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은요, 사실 겉모양밖에 못 봐요. 빛은 우리가 아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지만 사실은 전자기파거든요. 그래서 전파가 있고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그 위에 이제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파가 있고, 그 밑에 위에 이제 좀 더 긴 게, 더 짧은 게 뭐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자외선밖에 안 보이지, 가시광선밖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빛이 많아요. 어떤 동물들은요, 가시광선이 아니라 이렇게 적외선으로 보고 자외선으로 보는 동물들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인간은 어쨌든 가시광선밖에 못 봐요. 본다는 말은 뭔가 하면 가시광선이 어떤 사물에 비쳐서 반사돼서 내 망막에 비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시광선은 X선이나 감마선은 사물을 이렇게 투과하는데 가시광선은 사물을 투과하지 못해요. 겉모습에 반사된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다는 것 자체가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설명 안 해도 누구나 어릴 때부터 알죠. 우리는 보는 게요, 겉모습밖에 못 봐요. 속을 몰라요. 이거는 유치원생도 알아요. 물리를 안 배워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딱 보니까 알겠다, 그 인간. 겉모습 보면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딱 보면. 그것도요, 뭐 시도 그랬잖아요. 자세히 들여봐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뭐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 들어봐야 그 모습도 이쁜지 이상한 걸 아는데요. 우리는요, 딱 보면 5초 만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알지? 야, 됐다. 야, 가져가라. 별로다. 파이다. 왜? 인간은 뭔가를 본다는 것 자체가 겉모습밖에 보일 수 없음이 너무 자명한 진리인데, 인간은 자기가 보는 겉모습이 그 속에 있는 전부라고 확신하는 오류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반복적으로 경험이 쌓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으면, 대충 이렇게 말하면, 대충 이렇게 하면, 반복적인 경험에 의하면 대체로 눈이 이렇게 째진 것들은 성격이 안 좋다. 대체로 저렇게 발음이 세면 신뢰가 안 간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호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음성으로 봤을 때 뭐 중저음이 호감이 있고 고석 이러세요 뭐 이런 것들이 호감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적으로 호감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경험에서 결정되어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렇게 생긴 인간, 저렇게 말하는 인간, 저런 목소리의 인간, 저런 행동의 인간들은 이렇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는 굳이 1시간, 1년 말을 안 섞어 봐도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 경험이 쌓이니까 척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10번에 8번, 9번이 맞아도 그 한 번에 틀린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오해를 하고, 오해 때문에 미움됨이 벌어지고, 그 오해 때문에 사람을 잃고 시간을 잃고 사건을 잃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그 속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딱 보고 내 안에 떠오르는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세히 봐요. 그래야 우리가 오랫동안 본단 말이에요. 이미 그 사람의 의도를 내가 파악해놓고 그 의도 속에서 계속 그 말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그 첫인상을 내가 벌써 결정해놓고 그 첫인상 속에서 이 사람을 계속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받았던 의도와 내가 처음에 봤던 첫인상이 확실하지 않음을 내가 반복적으로 내 자신에게 인지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처음 들었던 그 생각, 처음 들었던 그 판단에 내가 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상황 속에 기분에 오염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면 그 사람이 참일 수가 있고, 자기를 높이면 뭔가 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시 한번 17절과 1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속성이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 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지금 그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대상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다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런데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타인들, 뭐 봉사, 희생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 끝에 얘기해 보니까 자기가 잘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 내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나. 내가 뭘 했느냐. 결국 자기를 높이는 얘기면 그거 참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참이 아닌 것의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허세, 과장, 포장이에요. 우리가 거짓은 좀 빨리 파악해요.
근데 과장은 거짓이 아니거든요. 포장도 거짓이 아니에요. 허세도 거짓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거짓은 금방 파악해요. 얼마 전에 카톡으로 영진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내 핸드폰이 지금 깨져서 그래. 안 돼. 100만 원만 보내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나한테 50만 원을 보내봐. 내가 보내볼게. 누가 봐도 그거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정신이 없으면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거짓은요, 금방 표시가 나요. 왜냐하면 그때 막 다급하지 않거나 상황이 정신없지 않거나 내 혼을 썩 뻔했지 않으면 대부분의 거짓은요, 전화 와가지고요, 아, 사장님, 진짜 좋은 땅이 나왔어요. 좋은 땅이 나왔어요. 뭐 이런 것도 우리 금방 알잖아요. 네. 좋은 땅이 나왔던 거 아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쿠팡에서 봤는데 이 세제가 진짜 좋은 거다. 이런 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과 과장은, 거짓은 금방 분별이 되는데 과장과 포장은 잘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뭘 하는가 하면 나 자신을 포장하고 나 자신을 과장하고 나 자신을 자꾸 부풀려요. 내가 했던 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널 좋아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뭔 사람인데. 왜 자꾸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과장된 것은 받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거 상식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전이나 성막에 보면 제일 거룩한 곳이 공간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지성소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그럼 그 상은 지성소 안에 있는 건 다 금이에요. 조각나무, 아카시아 나무에서 금박을 씌웠는데 촛대도 금이고 상도 금이고 여러 가지 다 그런 어떤 성물이 다 금인데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 떡이 올려져요. 그 진설병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일 좋은 금으로 다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떡도 그 빵도 제일 좋은 빵이 제일 맛있는 빵인데 이상하게 성막이나 성전에 올라가는 진설병은요 좋은 빵이 아니라 무교병이라고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올려요. 이 발효시키지 않는 빵, 이 빵은요 이미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왜 빵을 발효시키는가 하면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발효시키면 맛있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과 이 무교병을 먹었어요. 저 옛날에 기억나요. 어릴 때 뭐 6.25 그러면 잊지 말자 6.25 그래가지고 뭐 주먹밥 먹기 이런 거 기억 혹시 나세요? 그런 거 막 학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잊지 말자 6.25 뭐 다시 보자 공산당 이래가지고 막 그때 막 주먹밥 먹고 해가지고 제 나이 때도 5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뭐 6.25 때 이런 걸 먹었다 뭐 그런 걸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잊지 마라. 하나님이 구했다 그래가지고 6월절이 되면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으시는 떡은 맛있는 떡, 고명이 많이 올라간 거, 달고 뭐 이런 것들이 왜 제일 좋은 걸 안 올렸을까요? 하나님은 부풀리거나 고명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도 똑같다고 봐요. 전 세계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상 동안 인간이 주로 사용했던 주식은요 많지만 그래봐야 크게 4개요. 쌀, 아니면 밀, 아니면 감자, 아니면 옥수수. 그게 뭐 고구마, 뭐 카사바 이렇게 갈 정도 이 4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밀이든 빵이든 아니면 밥이든 인간이 매일 먹는 주식은요 그냥 밋밋한 밥이에요. 물론 달고 짜고 기름지고 맛있죠. 몇 번을 먹을 수 있지만 계속 먹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평생토록 먹는 모든 주식은 무교병 같은 거예요. 그래야 계속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포장되고 과장돼서 양념으로 설탕으로 기름으로 된 것들은 내가 맛으로 자극되고 맛있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곧 질리고 오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나에게 올리는 떡은 무교병, 부풀리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마라. 오케이. 이거는 꼭 굳이 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좀 담백하게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과장되고 허풍이 막 세고 이런 인간들 좀 내가 뭐 친구로는 좀 몇 번 밥 먹을 수 있지만 계속 상대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뭔가 하면 반대예요. 자세히 보면요. 뭔가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 잘 돼요. 아니, 포장이 좋은 게 잘 팔려요. 그게 빵이든 시계든 고등어든 포장이 중요해요. 부풀리는 게 중요해요. 깜짝깜짝씩 요 밑에 있는 CU에서 과자 살 때마다 제가 분노해요. 제가 산 포카칩은 분명히 이만한 걸 샀는데 뜯는 순간 요거밖에 없어요. 이만큼 있는 포카칩을 내가 샀는데 순식간에 이따만한 포카칩이 뜯는 순간 요만해지는 그 마술을 제가 매번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장하지 않으면 안 팔려요. 물건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래요. 어디 한번 취직하려면요. 회사에서 면접 보고 매 눈으로 저기 만나보지만 그렇게 면접 보기 위해서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가 내가 요만한 경험을 얼마나 부풀려야 돼요. 이만한 나의 학력과 이만한 나의 경험과 이만한 나의 생각과 이만한 나의 기질을 얼마나 부풀려요. 학교를 갈 때 자소서 쓸 때도 그래요. 그걸 잘 안 써주면 선생님한테 화가 나요. 애 가능성을 보고 써줘야지. 굳이 그대로 60점 맞았다고 60점 쓰면 되냐고. 막 이렇게 화가 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을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사니까 외모를 과장 안 하고는 부풀리지 않고서는 포장하지 않고서는 나의 외형을 살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남들만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부모조차 그렇거든요. 사무엘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새롭게 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내요. 그 중에 이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세요.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라 가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가니까 이새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데려오는데 아들이 있냐 하니까 아들이 7이 있대요. 그래서 제일 아주 잘생기도 키도 크고 잘생긴 여기 이 본문에서 키가 중요해요. 제가 하는 말이 성경이에요. 엘리압부터 쭉 기골이 장대하는 아주 잘생긴 아들 보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통과 패스 아니다 계속 하니까 더 이상 마지막 7제까지 갔는데 아니라니까 당황했어. 사무엘이 하나님 뭐예요? 이새한테 아들 또 없냐 하니까 또 없대요. 하나님께 얘기했더니만 하나님이 또 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8에 사실은 8. 근데 7이라 그랬거든요. 뭔가 하면 마지막 막둥이 하나 있는데 걔는 뭐 키도 작고 애가 뭐 비리비리해서 양치는 걸 보냈습니다. 양치는 게 굉장히 천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정확하게 나가요. 뭐라 했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직 시집 안 간 자매님들, 형제들 키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가 차지 않아요. 다윗을 배제한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적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다윗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예요. 어쩌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가장 이기적이지 않는 원초적이고 강렬한 사랑인데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나의 부모조차 나의 외모를 보고 나를 판단을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30년 동안 같이 먹고 자랐던 형제들조차
자신의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우리는 다윗 같은 용기도 없고 예수님 같은 믿음도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나의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실되게 본질로 과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교회가 개척하고 한 7, 8년 동안, 한 5, 6년, 7, 8년 동안 여러분 페이스북에 설교보다 사진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많이 오셨거든요. 어떻게 하냐, 막 진짜 그렇게 목사들이 묻기가 쉽지 않은데 목사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많이 물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지금 보니까 진짜 나쁜 말인데 이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사진을 못 이깁니다. 교회에 분위기 좋은 사진들을 계속 올리십시오. 그래서 사진이 좋으려면 백색 조명 말고 주황색 조명으로 다 다십시오. 그래서 설교할 때 설교자가 잘 안 보이고 어두컴컴해도 안 중요해요. 그거 이미 완 사람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사진이 잘 나오려면 주황색 조명으로 다 바꾸십시오. 왜? 말씀보다 사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저는 외모 천국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를 포장해야 돼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자세히 보면 지질이 공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내는 시간들의 상당수 대부분을요, 징글징글한 사람들하고 보내야 돼요. 그리고 징글징글한 것도 힘든데 그 징글징글한 사람들과 지긋지긋한 일들을 보면서 살아야 돼. 당장 내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 머리에 호시죠? 딱 떠오르는 그 일, 딱 떠오르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은 어쩌면 징글징글한 사람들하고 지긋지긋한 일들을 하며 보내니까 너무 내 삶이 행복한 게 아닌 게 아니라 불행하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지긋지긋한 일들을 징글징글한 사람들과 보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보다 더 싫은 건 뭔가 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게 더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게 인스타든지 뭐 페이스북이든지 SNS든지 하다못해 그것도 안 되면 카카오톡 퍼서라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올리고 싶어요. 왜? 내가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은 이렇게 징글징글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다. 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이렇게 지긋지긋한 일이 아니라 이런 것이다. 라고 그것을 사진을 띄우는 사람이나 그것을 보는 사람이나 그게 모든 게 다 우리가 다 합의된 게 있어요. 이게 다 허세다. 포장이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 거짓말이라고 댓글 달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면 그거라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본질보다는 뭔가 과장된 내 모습이고 과장된 내 모습을 알면서 사람들이 야 좋겠다 부러워하는 그것에 위로를 얻고 그 힘이라도 아이고 이번에 유럽 갔다 왔어? 동남아 갔다 왔어? 그게 어려운데 그거 먹었어? 아이고 자식이 그거 사줬네. 와, 그 가방 봐라, 그 옷 봐라. 그거라도 없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뭔 재미로, 어떤 힘으로.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세상이 결국 내가 나의 그 외모 때문에 나의 겉모습만을 갖춰서 살아가면 결국에는 내 삶 가운데 보석같이 찾아오는 진짜 아주 짧지만 우리가 50년, 60년, 70년 살다 보면요. 그 순간이 24시간 다 50년 내내 다 징글징글한 인간들만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 삶이 어떻게 살아요? 지긋지긋한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보석 같은 일들이 생겨요.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을 우리가 외모로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최고 항공기가 최고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신기한 거는요, 꼭 지나봐야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때가 최고 좋았었는데.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냥 일상. 그냥. 내가 편한 사람들하고 편하게 그냥 웃어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한 일상이었는데 지나보면요, 그때가 내가 최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아주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일들, 제가 설교 길어지면 천둥이 쳐요. 하늘이 그만하라고, 죄송합니다. 딱 12시 되면 천둥이 치는 시스템이 교회에 있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10분만 더 하면 벼락 맞을 것 같아가지고 9분만 더 할게요. 지나가야 알아요. 아니, 더 정확하면 잃어야 알아요. 왜냐하면 그 보석 같은 것들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단 말은 버려서 잃은 거예요. 잃어버리다는 거예요. 왜 버렸는가 하면 그게 보석인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 일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요.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제일 중요한 단어가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경이롭다 이런 뜻이 경이롭다. 막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막 경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신구약 중간 세대라고 교회 다니시면 좀 알겠지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수님 올 때까지 세례 요한 전까지 끊어졌던 몇백 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그렇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나 말들을 못 들어봤어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믿지만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맨날 외국에서 쳐들어오죠. 빼앗기죠. 종교인들은 타락했고 정치인들은 우리를 짓밟아요. 그래서 내 삶의 대부분은요, 지긋지긋한 일들을 하고 지내요. 인생이 지긋지긋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한 이곳에서 왜 이럴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하나 전해주는데, 아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긋지긋한 일이 아니라 의미가 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그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했는데 왜 그 지긋지긋했던 환경에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몰아가셨는지를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돼요. 왜 그 징글징글한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내 십자가고 내 고난인가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지옥인 줄 알았는데 지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은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유를 잃어버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보석 같은 순간이에요. 얼마나 경이로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보석 같은 순간이 잃어버려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배우지 못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그 모든 경이로움이, 그 깨달음이 다 거짓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겉모양에 빠져서 나를 포장하고 나를 과장하며 세상을 사는 순간,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방식으로 타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나의 시선이 중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포장하고 내가 이렇게 나를 과장하니까 나를 대하는 수많은 것들을 자꾸 포장한다, 과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이 웬일이지? 저 말에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의 위선을 벗겨내야 돼요. 그의 거짓을 벗겨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벗겨내야 할 것은 예수의 위선이, 사도 바울이 벗겨내야 될 것은 예수의 거짓이 아니라 자기 눈의 비늘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진짜를 찾기 위해서 벗겨내야 될 것은 그의 위선과 그의 거짓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비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살면서 반복되는 이 아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굳은 살 같은 거예요. 자꾸만 속다 보니까, 자꾸만 이용당하다 보니까, 자꾸만 입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것을 내가 그 신호를 받지를 못해. 마치 아주 학대받는 유기견이 있어요. 그러면 TV에 보면 동물농장 같은 데 보면 이 학대받는 유기견 보호해 주려고 구출해 주려고 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갈 때 그거 안타깝게 여기는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가면 진짜 그 불쌍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풀어주고 막 묶여 있는 거 풀어주고 물 먹여주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를 향한 공격으로 알고 온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활키고 난리를 쳐요. 왜? 너무 당하다 보니까 나 같은 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나?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겠나? 세상이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모든 신호들이 나를 향한 공격 신호 같아요. 이게 현대과학에서 내병리학에서는요 편도체 활성화라 그래요. 인간이 자기를 방어하는 편도체가 있는데 편도체가 한번 활성화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신호를 공격 신호로 해석한대요. 일단 의심하고 일단 부정하고 그래서 내 눈에 부정적인 게 먼저 보여요. 내 눈에 위선적인 게 먼저 보여요. 사람이 어떻게 포장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과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용물이 없는 건 아닌데 조금만 포장이 보이고 조금만 과장이 보이고 조금만 부정적이 보이면 저거는 아니다. 저 인간은 아니다. 이 교회는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다 썩었고 해서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조차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외형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안식일은 나의 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사람들이 뭐 오해했는가 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의 안식일이 더럽혀지는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거룩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아주 잘 지켜야 된다는 착각 속에 빠졌어요. 아니요.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오해는요. 우리가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이거 필요하고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양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의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에게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을 살리고 그 예배가 기도하는 사람을 살리고 그 찬양과 헌신이 세상에 주어진 수많은 외형적인 것을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나의 결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결 그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를 기뻐하세요. 물론 이것도 오염이 돼서 수천 년 동안 그게 하나님의 기도를 필요한다. 하나님께 헌금해라. 하나님 복 주신다. 안 하면 빼앗아 간다. 이런 종교 폭력과 거짓 종교인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습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5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동안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뭘로? 하라 하지 말아로. 율법으로.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함으로, 더 열을 내서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타인을,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기는지를 증명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했어요. 겉모양으로 외모로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받기를 원하셨어요. 19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왜요? 율법 지키려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율법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통로였어요. 그 율법 때문에 결국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가지예요. 너희들은 내 아들을 죽여야 될 만큼의 지옥 보낼 인간이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이렇게라도 살리고자 하는 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결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한테 보내는 파장은 그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이 세요. 아무리 내가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살려고 해도, 과장되지 않고 포장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런 설교하는 목사인 저조차도 끊임없이 과장하고 포장해야 교회가 생존할 것 같은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게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그 한마디 명제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힘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그 결대로 내 모양에 따라가는 이유는 내가 아직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내가 이렇게 위선적이고 내가 이렇게 이중적인 이런 나를 가장 원초적으로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주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가 그 절대적인 존재에게 수용되는 그 경험이요. 비로소 내가 이런 나를 수용할 수 있게 해요.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타인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없는데 타인을 수용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종교적인 노력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용서해라. 오해하지 말아라. 싸우지 마라.
사랑하라.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 예수를 통해서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 광기의 집단들이 입만 열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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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느냐 하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지원받으심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보내는 수많은 파장들은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사람 구실 못하며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미성숙하며 내가 얼마나 유용한 존재가 아닌 필요 없는 잉여 존재라고 여기게 만들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